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절도라고,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비율이 세계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사기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통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그 수치를 확보하고 또 결과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법제도가 민사사건을 행사사건으로 그렇게 받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일단 무조건 행사사건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사기사건 이런 걸 일단 민사로 가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행사사건으로 고소를 해서 거기 나오는 결과 봐가면서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민사사건으로 해서 또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높지만 실제 사기사건으로 인정이 되어서 검찰에서 기소하는 경우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건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은 25건, 25% 정도만 실제로 행사사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판결을 받아서 사기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떼먹으려고 돈을 빌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은 또 그 중에서도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지만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나 사기꾼이나 꼭 마찬가지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사기꾼도 구원자같이 지금 결정적으로 도와줄 사람같이 나타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무려 5만 명이나 되고 피해 금액이 4,440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130명 이상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근데 이 돈의 대부분은 중국어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범죄든 속이는 것이든 정작 결정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음을 봅니다. 4년 전에 한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56%가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좋겠다. 그러니까 10억이 생긴다면 1년 감옥에 간다고 할 때에 그렇게 선택을 하겠냐고 물었더니 반 이상이 나 그렇게 하겠다, 돈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무기명 설문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장난 삼아서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었겠다. 저 해석은 그렇습니다. 모든 통계라는 게 이면을 뒤집어 보면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나는 안 하지만 남들이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동그라미 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황금 만능 사상이 아이들까지 물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잘 알죠. 또 그 반대로 속임을 당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도 또 당연한 거죠. 왜 속는가? 욕심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걸 따져볼 기회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해방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다. 이걸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후반부에 강조합니다. 서신서들의 바울 서신, 다른 일반 서신서도 전형적인 구조가 전반부에는 복음을 제시하고 후반부에는 복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5장, 6장은 명령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제대로 살라는 요청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7절 시작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기만하는 것, 자기 기만이 문제이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 기만은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를 자신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 자랑거리를 먼저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내 자랑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내세워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자기 기만하는 거죠. 이 자랑거리로 말미암은 열매가 내가 떳떳하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의 출발이 허영심입니다. 물론 자기 기만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방어 기제가 없으면 매번 트라우마에 걸려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라우마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이 면에서는 방어 기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일인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매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차이가 내가 강한 방어 기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내 일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맡길 수 없으니까 세상이 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기만이 하나님까지 속이는 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속임수가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비웃을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제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대답하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보고 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 게 무시하는 거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무시하는 것은 무시한 게 맞는 거죠. 부모된 입장에서 무시를 당하면, 특별히 자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이게 간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때려 패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자신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당연한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말 안 하죠. 하나만한 이야기 왜 말하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사는 꼴을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대로 10가지 문제나 있는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다고 들리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과 성도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표현하죠.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연결되는 본문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살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한다. 이렇게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좀 세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사기치지 말라.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게 사기치지 말라. 뻔히 보이는데, 알고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은 심은 것이 없으면서도 얻으려는 마음, 선하지 못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결실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제시하는 거둠의 원리를 같이 나눕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 첫 번째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창조 원리에 포함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별개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보 그림 밑에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써진 말이 종두덕두요 정과 덕관이라, 맹신보감에 나오는 그 말을 사자성어로 콩 심은데 콩 나고 오이 심으면 오이 거둔다. 우리나라 속담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심어야 거둡니다. 물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믿음과 별개로 당연한 원리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게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심어도 반드시 거둘 수 없는 것도 인생사에서 자랍니다. 병충해가 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수확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거두려면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음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분은 갈라디아서 주에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바꿔서 우리에게 심을 자유는 있지만 심음의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는 것은 우리 소관이지만 거두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지만 심은 게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작업, 자판기와 같은 역할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구겨진 돈이든 새 돈이든 1,0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와 결코 같지 않고 넣는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친구의 필요가 무엇이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심어서 100개를 수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 필요하니까 100개를 심어서 하나를 거둘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심고 있느냐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결실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썩어질 것과 영원한 일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보리 추수, 이전에는 보리 농사 지었으니까 보리 추수하고 올해는 보리 추수가 풍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년이라는 의미는 아주 많이 수확했다는 것보다 얼마 안 먹으니까 먹는 양,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그런 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7월 첫 주로 전반기를 지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죠. 매번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감사하게 사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요. 영혼과 연결되는 마음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에도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을 향해 영생만 심어야 한다 이렇게 읽어서 착각하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신령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육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라고 운동해야 되는 건 물론 나이 들면 무릎이 나빠서 걷기 못하는 사람들 보는 거죠.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죠.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실행한 것만 생각한다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그 일 내가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도하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할렐루야이기는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 뜻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안 아파도 될 걸 아픈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별히 물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물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게 아니죠. 콩팥이 나쁜 사람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선을 살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해야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같이 맞춰줄 필요도 있는 거죠. 본문은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잊지 말고 추구해야 된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심음과 거둠 원리 두 번째는 때가 차야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서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빨리 포기할수록 유리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지요. 잘못 발을 들려 놓았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돈이 아까워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다가 100만 원 잃고 말 걸 억대로 잃는 사람들 봅니다. 이게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를 해야 될 건지 끝까지 가야 될 건지 이 부분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죠. 용두삼이.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견딜 만큼 견디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나 포기한 것은 갖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일에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살이에서는 때가 있다는 거죠. 대언자 중보자이신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결실의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기,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때가 있음을 알지만 어느 때인지 우리가 정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자연계에 속하는 일들의 때를 압니다. 우리는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고 벼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둡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데모를 하지만 언제 성취될 건지,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제 통일이 될지,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그 때가 차가는 징조를 곳곳에서 봅니다. 누가 말했듯이 닭이 울면 새벽이 가까웠다 하는 거죠. 모든 일에 힘을 더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함을 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제단 아래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빨리 이 때를 면하게 지나가게 하셔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주변에 확장되는 악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또 내가 심은 일들이 오롯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심음과 거둠의 원리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어디에 무엇을 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10절에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심는가? 본문은 두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계속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베풀어라. 여기서 우선순위를 봅니다. 삶은 선택이고 선택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쉽게 핑계대는 것이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으면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각자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도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를 잘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인지 다음에 할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또 시급한 일인지 구분을 하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하되 내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했는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결정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결정을 해놓고 본 게 다시 돌아보는 거죠. 우선순위 첫 번째 것하고 맞게 결정을 한 건가. 이걸 잘 안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꾸어 살아가는 거죠. 믿음도 일관성이 없는 거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이렇게 정했으면 내가 결정한 일이 그 일에 맞춘 건가 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덕이 되는 건가? 세 번째로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가?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JOY 이것 따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그렇게 말하는 순서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저는 두 번째는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되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세 번째로 다른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부합됩니다.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긴다? 위선에 가까운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불특정 다수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먼저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거죠. 섬김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주 강조하는 바지만 나눌 수 있는 게 꼭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없지요. 10억 있는 사람들은 100억이 없어서 없는 거고 100억 있는 사람들은 1000억이 없어서 없는 거죠. 자유를 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면 생명과 복음이 전달됩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선이죠. 자선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세상은 자선을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와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도와주고 사람을 왜 잃는가?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해서 채워주는 일, 섬김을 하지 않고 내가 자선을 베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져 종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핵심은 죄의 문제이고 나의 선행으로 타인의 악을 덮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둠의 원리, 그 밑바탕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일, 중요하고 나쁜 일은 아닙니다. 심은 것은 거둡니다. 고추를 심든 벌을 치든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영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심어야 하는지 항상 기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